오늘 이 요에서의 말씀은 대단한 그 영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말세라고 읽어왔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무도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에 앞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세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이전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영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후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강림하심으로써 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그 지속되는 그 선교와 그리고 구원의 그 사건들은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계획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돼야게 불이 붙고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끼리 탁상공론처럼 이야기하다가 끝납니다. 우리끼리 조금 세상과는 다른,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한 분위기에서 교제는 나눌 수 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끼리 착한 사람으로서의 교제는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영을 받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 힘,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또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로 내놓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능력을 가지게 돼요. 거룩함의 능력, 경건함의 능력,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 또 내 스스로도 진정으로 주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영을 받지 않으면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인 회개를 할 때 내가 정말 나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죄에 대하여 나쁜 예습관에 대하여 내가 비로소 탈출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요새는 갑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강력한 그 추진 로켓 엔진이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힘이 있어야 이 중력을 뚫고 나가서 중력을 끊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또 목성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구의 중력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을 받으면 우리는 옛습관의 그 중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옛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그런 영을 받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만 우리는 수도원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면벽을 하고 자기 수도하는 데서 그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수도적인 공동체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정화되고 또 우리들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처지가 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주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혹은 주께 대하여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서 주께 영을 구하지 않죠.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그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붙잡혀 있으면 자기 자랑과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주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냥 교회에 대하여서 아는 것뿐이지,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를 할 뿐이지, 그리고 교양으로 무장될 뿐이지 자기가 깨져나가지는 않아요. 영을 받아야 깨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먼저 구함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건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교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양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불편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교양 있고 믿음 없는 그 시어머니 밑에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시집살이는 그거라고 그래요. 설날에 우리가 모입니다. 정말 교양 있는 집안, 그러나 믿음이 없는 집안, 사랑이 없는 집안, 오늘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거꾸러져야 돼요. 내가 깨져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교양보다, 지식보다, 품위보다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품고 남들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우리들이 교양을 넘어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인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서로 잘 나눠야 돼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절해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영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먹지 못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와 규범과 문화와 교양에 머물고 말아요. 그거 가지고 인간의 진정으로 해방되지 않아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죽음 아래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어둠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고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남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세에는 그냥 심판하지 않고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끝낸다는 거예요. 이 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또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장래의 일, 꿈, 이상,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시제로 말하면 뭔가요? 장래 일과 꿈과 이상은 시제로 말하면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지금이 아무리 뒤엉켜서 오늘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억압을 받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신음할지라도 장래의 일은 주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사정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영을 받으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 하더니 요새 M4에서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래의 일을 포기한 거예요. 장래의 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도차 낳지 않는 것,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조차 하지 않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세적인 현상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강팍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받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 장래 일을 꿈꾸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영을 받으면 앞날이 보입니다. 영을 받으면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연약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작은 것만으로도 상처 있고 작은 것만으로도 절망하고 작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작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좌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면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장래 일을 말하지 못하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초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한 세계의 꿈. 이루지 못한 것을 여러분 꿈을 꾸면 그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꿈을 꾸어야 돼요. 노인이 되어서 사제의 힘을 잃고 몸이 식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잿빛으로 인생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지라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을지라도 꿈을 꾸는 거예요. 영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 땅에서의 꿈만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재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절망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히려 주 안에 있는 이들은 그런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꿈을 꾸게 돼요. 천국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과 집안과 나라와 이 역사가 더 잘 될 것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그 늙은이가, 그런 꿈을 꾸는 그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 설날에 기도해 주겠고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어붙었고 내가 죽음에 찌들려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죽음 아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겠어요? 영을 받아서 우리가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분들이 집안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영을 받고 꿈을 꾸지 못하니까는 요즘 노인들 보면 추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다시 꼭 젊어져야만 된대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젊은이 흉내내고 그렇게 옷도 입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래요. 노인 다 와야지요. 노인은 노인 다 와야지요. 왜 노인답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초조하기 때문에, 젊은 날을 제때 충실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젊어세 노세인데 그걸 못 놀았기 때문에 놀아야 되고, 또 인생의 그 남은 시간이 촉박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노인네들이 띵까띵까 하는데 그게 TV 모니터로 나오고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노인들은 노인답게 품이 있고 거룩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돼요. 바로 영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고, 노인들이 그러한 높은 꿈, 천국의 꿈,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하고서 꼭 이루어야 될 것을 바라는 그런 꿈을 꾸게 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주실 때는 정말 좋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현실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역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즘의 젊은이들의 문제는 바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떠져서 이상을 볼 수 있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청년교회를 우리가 세웁니다.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가장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그 삶의 길이죠. 그 가운데에서 각자 자신들의 삶에서 이상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 현실에 타협을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물질과 쾌락의 이 세속적인 것에 몰입돼 버리고 말아요. 꿈을
이상을 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청년은 이상을 보고 이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탈선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적인 엘리트들, 택한,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소수의 선지자들, 영적인 엘리트들에게만 영이 임하였던 거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영의 시대가 오면, 이 말세가 오면 영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왜? 그 시대가 되면 악한 영도 들끓는 거예요. 미신도 들끓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들끓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같은 성령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영성의 시대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더욱 역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곳곳에서 많은 영적인 모임들이 생겨요. 이단도 더 드세게 일어납니다. 또 다른 영의 현상들이 드세게 일어납니다. 저 산속에서도 드세게 일어납니다. 무당집에서도 드세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서 주를 증언하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영들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의 시대예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선포해야 되고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젠 국가에서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가르칠까요? 인간은 아메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성적인 관계도 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교양 있고 그것이 아주 문화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을 구하여야 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다시 29절에도 나오는 것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도 부어주고 특별히 남종과 여종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지만 그러나 모든 성직에 참여하고 사역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영을 부어줄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에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우리는 은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피는 사륙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은 전쟁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불태워져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지진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불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 종말의 현상이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요엘에 와서는 그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의 날로 바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런 종말의 날이 올지라도 그런 재앙이 닥칠지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그 존재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를 부르는 자 뭐죠?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주여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불러야 돼요. 입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주를 불러야 돼요.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를 그냥 대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부르고 만나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닥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곧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덮칠지라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남은 자가 되는 것이요. 그 남은 자는 곧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될 것이요, 우리의 종말의 때에도 남은 자가 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말씀들은 이건 이방의 당시에 관해서 된 건데, 이 선민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이방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팔고 또한 욕되게 한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갚아주며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주께서는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충만히 받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이상을 보게 하시고 장래 일을 말하며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에서 용기 있게 우리들이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들의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이 세상이 평화롭고 또한 살기 좋은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날 우리들이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이제는 갚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도 영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도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이 넘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또한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영이 쏟아져 부어지는 역사가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